잘 아는 대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계획들 다 세우시죠? 미래를 위해서 계획 세우고 또 내 가정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추진해 나갈 때 한결같이 그 계획에 누구든 관계없이 한결같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한계 그리고 역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나 다 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주 쉽게 이 한계나 역경을 잘 해결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참 어렵게 풀어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제 생각만 그런지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 그러신 것 같아요. 대부분은 참 어렵게 문제를 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역경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나락에 딱 선 거예요. 나락에 떨어지기 바로 직전에 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통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그들이 어떻게 해결해 가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선택의 결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른 그 결과는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선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놓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에 놓일 때도 있었지만 오늘은 하나님의 진노에 놓여지게 되는 그런 사태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에 놓이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좋은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좋은 습관이 있다면 그 믿음의 좋은 습관을 유지하고 더 키워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각 지파별로 대표자 한 명씩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해라. 그래서 40일 동안 뽑아서 40일 동안 그곳에 보냅니다. 보내고 난 다음에 그들이 돌아오죠.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또 모세와 아론 앞에서 보고를 하게 돼요. 13장 27절에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첫 보고가 그 땅은 진짜 좋은 땅이다. 실은 가나안 땅이 참 좋은 땅은 아닙니다. 굉장히 척박하고요. 가물고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굉장히 추운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정말 좋은 거는요. 물만 되면 곡창 지역이라는 거예요. 물만 떨어지면.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과일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 과일이 굉장히 좋은 그런 과일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긍정적인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참으로 제 생각에 이런 표현에서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13장 28절 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누구를 봤냐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본 겁니다. 전사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자기들 눈에. 그리고 보면 거기 보면 또 네피림의 후손들이 그곳에 있다. 안악자손이라고 돼 있거든요. 안악자손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냐면 어찌 보면 이 동북아 지역의 대한민국 사람의 신체적 특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저희 나라 사람들 키가 굉장히 크고 덩치가 좋은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현대의 우리의 그 젊은 친구들, 중학생, 고등학생들 보면 키가 굉장히 크죠. 막 180, 요즘에 평균 신장이 뭐 180, 175 이렇다고 그래요. 평균이. 그러니까 190 넘어가는 애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큽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렇게 쳐다볼 때가 있어요. 애들이 지나갈 때. 그래서 야, 키 크다 막 이러는데 요즘에 우리나라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신장의 평균 사이즈가 자신들을 압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전쟁을 하면 우린 죽어. 이 생각이 그들에게 먼저 든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이 갔는데 10명이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요? 반응을 보이잖아요. 너무 좋았거든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끌어왔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출애굽을 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강대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딱 왔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딱 왔는데 그 앞에 네피림의 후손이 있고 안악자손이 있대요. 전사들이 있대요. 이야! 그러면서 그들은요 난관에 부딪히게 되고 난간에 부딪혔는데 10명의 사람들이 보고했던 그 보고를 받아들이고 그 난관을 그대로 수긍해요.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오늘 본문 14장 3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차라리 우리가 출애굽하지 않고 애굽에서 죽었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광야를 쭉 지나오는 중에 막 먹을 것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고 했잖아요. 그래서 혹시 거기서 다 죽어버렸다면 차라리 전쟁 때문에 내가 내 처자식들을 뺏기는 일은 없을 거 아니냐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들의 진심이었어요. 이거는 생각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나오는 이스라엘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들의 진심이었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들이 지금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내서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를 이렇게 단계별로 거쳐오면서 딱 가나안 땅 앞에까지 온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민족인 거예요. 그런데 그 민족들이 난관에 부딪혔다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조금 심한 말로 그들의 안중에는 하나님은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지금. 오로지 뭐만 보이냐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어마무시하게 등치 큰 사람들, 전쟁 잘할 것 같은 사람들만 눈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가봤더니 성읍이 막 성벽이 와 우리가 절대 못 뚫고 들 것 같은 그런 성벽들만 기억에 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싹 사라져 버린 겁니다. 굉장히 믿음으로 치면 굉장히 나쁜 습관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난관이 왔을 때요, 하나님 앞에 묻는 정말 좋은 믿음의 습관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이 그러했습니다. 14장 5절에 보니까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4장 3절에서 이스라엘 회중들이 막 화를 내기 시작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했던 반응은 그들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머리가 아파서 그랬을까요? 그랬다는 생각도 조금 들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만 생기면 모세하고 아론을 괴롭혔거든요. 계속해서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우리를 괴롭히겠지? 머리 아파. 그러면서 거기에 확 주저앉았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지금 화가 막 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들이 중동 사람들이 화가 나면 주로 하는 행동이 뭔지 아시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요즘에도 가끔씩 나오는데 돌을 던져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쳐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겁이 나가지고 이제 나 이대로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모세와 아론이 탕파에 탁 엎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냥 엎드려진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면 좋을지, 이 사건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를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 모세와 아론과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14장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나 있고 막 역동하고 있는 것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하고 설득하고 있어요. 이 네 사람은 지금요, 이스라엘 앞에 놓여져, 자기들 앞에 놓여져 있는 사실과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좋은 습관이에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난관에 섰다고 했을 때, 벼랑 끝 한 발짝만 디디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왔다고 했을 때 그 상황과 벼락만 보지 마세요. 낭떠러지만 보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나쁜 습관으로 빠지게 됩니다. 누구를 봐야 합니까? 역사를 이뤄 가시고 그 상황을 조정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이스라엘은 지금 그것을 까먹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출애굽했을 때 자기들 힘으로 출애굽했나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빼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3달이 넘도록 광야를 지나가서 가나안 땅 앞에까지 올 때 그들이 어떻게 먹고 어떻게 버텼나요? 그들의 힘으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했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좋은 믿음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말이에요. 8절에 있는 전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앞길에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뭐라고요? 믿음의 좋은 습관.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심리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 말 하는 거 아닌가? 부정적이지 말아라. 아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부정적인 것, 긍정적인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난관이 오는 것은요, 부정적인 거예요. 그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으로 돌아선다는 것은요,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부정에서 긍정으로 간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옮기실 능력이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한 가지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신뢰하지 못하니까 무엇만 보이는 거냐면 상황만 보이고 조건만 보여요. 그들의 성읍이 너무 크고 단단한 성이고요. 그들은 너무 강력한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있고 전쟁을 하면 우리가 반드시 백전백패할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13장 31절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결론 났어요, 이미. 치지 못하리라 그래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강할 수 있겠죠. 여러분, 여기에는요, 사실 그대로를 객관적으로 딱 바라보고 판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상당히 강한 자만이 들어있어요. 전쟁을 자기들이 하는 줄 알아요. 이스라엘은 지금 자기들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기들이 전쟁해가지고 우리가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정말 그런가요?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쟁하면 백전백패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나 그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그 성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여리고 성이 전쟁으로 무너졌습니까? 창, 칼, 방패, 돌 던져가지고 성벽이 무너졌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7바퀴 돈 다음에 함성 확 질렀더니 성벽이 확 무너졌고요. 그 성에 있는 사람들 서로 죽이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겼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어떻게 광야를 지나왔는지를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전 일도 아니고 불과 며칠 전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패착이죠. 엄청난 패착입니다. 그거죠. 하나님이 뭘 하시겠어? 이 삶에서 하나님이 뭘 하시겠어? 내가 해야지. 아이고 힘들어 이러는 거죠. 우리 표현 힘들어 죽겠네. 내가 해야지 누가 해주나? 이러면서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전혀 무시하는 말이 되고 이건 정말 강한 자만입니다. 교만을 넘어서. 그래서 3절에서 그들이 그렇게 감정을 드러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시차례를 갔을 때 목사님들과 차를 마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모든 세계의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물론 선교사님들이 가서 제3세계 빼고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에서 겪고 있는 문제가 뭔가요? 믿음의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말들을 해요. 우리나라를 보면서. 그 많던 학생 회장들, 그렇게 믿음 좋다고 하던 임원들, 그렇게 죄송해요. 난리 부르스를 치고 교회 안에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던 청년부 학생 회장들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좋아 보였던 그 사람들. 물론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또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된 모습을 보여서 그들이 실망해서 떠났을 수도 있겠지. 또 교회가 사회에 맞지 않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이 계셨다면, 지금 우리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다면, 믿음의 좋은 습관이 그들의 믿음 가운데 있었다면 떠났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씁쓸합니다. 한편으로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친 거죠. 그럼에도 이런 생각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거의 60만이 넘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물론 몇 명 있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면 대표적으로 딱 4명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 이 4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고 뭐고 믿음이고 뭐고 다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죽게 생겼다, 이런 것이죠. 13장 30절에서 갈렙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리고 오늘 보면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우리를 취하게 하시리라. 이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어떤 것을 고백하는 건가요? 역사를 이뤄가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예요. 상황과 여건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것, 난관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역사를 이뤄가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인도 따라 나왔어요. 광야에서 그들이 먹을 것을 얻었는데 농사했나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고집부리죠. 고기를 먹고 싶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밤새 와가지고,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입에서 메추라기가 그 말은 질리도록 먹겠다는 거죠. 질리게 먹이셨어요. 그들이 잡았습니까? 하나님이 보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어려움이 오고 벽을 딱 만나니까 그들이 당장 하는 게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결과는 뭔가요?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요, 그때 당시에 인구의 계수에 들어왔던 소위 말한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두 사람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심지어 모세와 아론도 못 들어갔어요. 다 죽어요. 어디서요? 광야에서 다 죽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들이 선택한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원망했더니.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삶에 그러한 어려움이 왔을 때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뜻을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요, 요지부동하는 믿음이에요.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은 절대로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게 믿음 아니에요. 좋지 않은 믿음의 습관은요,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을 흔듭니다. 이스라엘 흔들려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요, 우리하고 좀 달라요. 이들은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매일 낮밤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낮에는 50도, 60도, 사람 살기 어렵습니다. 밤에는 거의 0도에 가까운 온도로 뚝뚝 떨어집니다. 거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선선하게 만들어 주셨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역사를 매일 봐요. 말도 안 되는 무리바 광야에서, 물이 없는 그곳에서, 여러분, 언덕 아닙니다. 평지 아닙니다. 이렇게 꺼져 있는 골짜기도 아니에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바위 쳐가지고 물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 먹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들은 자신의 삶으로 무려 40년 동안 체험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난관이 있다고 보니까 바로 하나님을 원망해요? 말이 안 돼요. 이런 좋지 않은 습관을 그들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은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믿음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과거를 기억하지 않아요. 믿음은요, 앞을 향해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서 가는 것이 믿음이지, 우리가 과거에 내 옛날에 젊었을 적에 나는 이래서, 이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 이건 상관없어요. 회개하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그곳을 향해서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요지부동하는 믿음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들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지금, 그리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은요,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걷게 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걷게 하십니다. 안 가도 되는 길이 아니라 반드시, 꼭 강조를 해야 돼요. 반드시 걷게 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요나를 기억해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받았습니다. 순종했나요? 순종 안 했어요. 니느웨로 가라고 했더니 딴 데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제일 뽑아가지고 던지자고, 바다에 던지자고 했는데 하필이면 딱 요나가 걸려요. 던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큰 물고기가 와가지고 걔를 덥석 삼키죠. 그리고 결국에는 어디로 가요? 니느웨로 가요. 결국에는. 여러분, 역설적으로요, 반대로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라면, 만약에 배를 탔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폭풍을 보내셨을까요? 순풍을 보내셨을까요? 순풍 보내셨을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런 정말 역한 경험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순종했더라면.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옵니다. 뭐 한 사람인지 아시죠? 하필이면 이 사람이 어딜 지나간 거예요?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옆에 길을 지나가고 있었네. 근데 하필이면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예수님이 쓰러졌어요. 왜 하필이면 꼭 그때 거기에 있었냐고, 지금. 하필이면. 우리 그러잖아요. 하필이면 왜 나냐고, 왜.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구레네 사람 이 정치가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 120kg가 넘는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겠죠. 하필이면 덩치까지 좋아가지고, 하필이면 로마 병사의 눈에 떼어가지고 그 십자가를 대신 주고 갔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가 주님 만나고 초대교회 지도자가 됐어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뜻을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10절에 보니까 무슨 상황에 처하나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돌에 맞아 죽을 순간에 다가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 상황에서. 그런데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냅니다. 그때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을 때는 그렇게 가까이 드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죽음의 위협에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드러내십니다. 그들은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드러낸 이유는요, 니네들이 하니?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니들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건 내가 하는 거야.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이 말은요, 자기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걸 나타내신 거예요? 너희들이 할 그 일은 너희들에게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어.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은 내가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먼저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네 사람이 돌에 맞아 죽을 위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하신 건가요? 보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사람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다 보면 가끔 우리가 사는 환경과 강한 대립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내가 망할 수도 있겠다는 대립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결과를. 그럴 때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이끌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보호하십니다.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과 여건을 만드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네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지 못해요. 오히려 두려워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머지가 이 네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 네 사람의 인도함을 따라서 나머지가 또 가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요지부동하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절대 혼자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따라해 보시겠어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에는요 갈래길이 있어요. 같은 길인 것 같은데 잘못 가면 도착지가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갈래길이 나와요. 그 갈래길에서 우리가 우리의 원래 도착지인 하나님의 성, 우리의 본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좋은 습관을 갖고 그것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신 본향에 도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